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하나님과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에는 맹절이 두 번 있어요. 음력으로 첫날을 기리는 설날과 9월달에 추수를 마치고 또 기리는 추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경 속에서도 맹절을 주셨어요. 맹절도 히브리인들에게 초하룻 날, 음력 달력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하룻 날, 또한 히브리 달력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초하룻 날, 그날을 맹절, 하그라고 합니다. 그 하그 속에서 어떤 영광을 나타내느냐? 우리 성경은 주된 요인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이 명절을 기리라는 것이 아니고 또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 산에서 명령한 그 하그, 명절, 이 명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66권 가운데서 또한 1189장 31,102절 가운데 굉장히 가장 중요한 이 명절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명절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10절 말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를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기념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말씀이 바로 하그, 명절,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언제 하라고 나타나고 있나요? 여기 레위기 2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 소리를 크게 불지며 그럽니다. 음력 7월 10일 날을 기리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 우리는 태양절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열방이 태양절 달력을 쓰고 있는데 이날 7월 10일 날 그 하루를 언제부터요? 7월 9일 날 저녁부터 시작하여 7월 10일 날 저녁까지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라는 그 뜻은 무엇이? 금식기도 하라는 겁니다. 하루만이라도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를 위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며 금식하면서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 은총을 베풀어 줄 때에 하나님의 은총 그 가운데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욱더 빛이 나는 귀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기에 10절을 읽으면서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입니다. 희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9절에 보니까 너는 뿔나파 소리를 내되 전국에 뿔나파를 크게 불며 그럽니다. 이 희년에 대하여는 히브리스 말로는 요벨입니다. 요벨은 순양의 뿔이라는 뜻인데 이 뿔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룩하고 또 거룩하게 뿔나팔을 만들어 부르라는 것이. 이 뿔나팔을 부르는 날은 희년의 시작과 자유를 선포했던 사실에서 유래하는 명칭입니다. 한편 구약의 희년 제도는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마침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참된 기쁨과 안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종 종교가 많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10,000개가 넘는다 그러고 중국 땅에도 약 10,000개가 넘는 종교들이 있어요. 신앙을 자체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종교들 가운데서 자유함을 나타내고 해방되게 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성경 말고는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귀하고 귀한 히브리어로 요벨, 희년의 이 뜻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25장 9절에 가보니까 너는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년이 7번이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7이 49년입니다. 49년 동안 그 7번은 안식년을 지날 때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년 때는 반드시 쉬어라는 겁니다. 반드시 너도 쉬고 너의 토지도 쉬고
주변 속에 있는 환경들도 시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 공부를 온전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신년에 대해서 증거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증거하는 이 신년 7년째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경건하고 경건한 생활을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6년 동안은 세상 습관과 구습과 간섭에 사로잡혔을지라도 7년째 될 때는 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날마다 읽으며 성경 속 사람이 되어보라는 겁니다. 오늘날 희년은 이렇습니다. 그 7년이 7번이 가득 찼을 때 50년째 될 때에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특히 오늘날 기독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복락 구원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마음 심령 중심에 잘 새겨 놓으시면 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싸움을 받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신년이 주는 네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의 정의와 빈부의 격차가 없는 평등하고 올바른 사회입니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네 것을 차지하고 네가 부자가 되고 네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너가 오후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 오전에 굶는 자가 있으면 나눠주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십니다. 거리에 노는 자, 아침부터 노는 자가 있고 점심에 노는 자가 있고 저녁에 노는 자가 모두 다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모두 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달란트를 주는데 그 일당을 주는데 아침 9시에 일했는 자, 10시에 일했는 자, 12시에 일했는 자, 오후 1시에 일했는 자, 오후 3시에 일했는 자 동일하게 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이 하루 품삯을 받으면은 하루에 4명이, 가족 4명이 먹고 사는 것은 3일치를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3일치를 먹을 수 있도록 동등하게, 공정하게, 평등하게 배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일하는 그 시간을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 사회의 정의와 빈부격차를 좁히고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그 평등의 올바른 사회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십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 진정한 신령으로의 예배 속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생활과 함께 드리는 공동체 속에서 산 제사를 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오셨어요. 또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모두 다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지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그 제사 드렸던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10편, 31편, 19절은 쌓아두시는 애가 공급되는 거예요. 이 쌓아두시는 애가 공급될 때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잃어버린 지경의 땅들을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법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항상 고난은 유익이라 하고 살아갈 때에 그 고난 속에서도 유익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은 연단은 행복이라 우리가 외칠 때 긍정적인 반응을 외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선행 자비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년의 기본 율례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것을 아끼지 말고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가면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족하고 주는 것이 아름답다 했습니다. 바로 한금절입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너희가 나눠주라.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아낌없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신발 한 컬리로 40년을 신도록 했고 오단불로 40년을 입도록 했고 광야에서 누가 옷을 지어서 입었습니까?
아무도 지어서 입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니 옷이 흘지 아니하고 신발이 짧지 아니하고 그 강약길을 걸어가는데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모든 시야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긍정적인 입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 독생자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1500년 전에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1500년에 말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신을 전파로 오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25장 1절에 가니까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 옆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인정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 가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우리와 닮은 인간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언언하여 우리 사람을 흙으로 빚어냈던 것입니다. 그래 여자들은 아담의 그 갈빗대를 깊이 아담을 잠들게 하여 갈빗대를 취하여 고통도 없이 여자를 또 만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7년을 안식년을 하여 7번 안식년을 지켜나가고 49년째를 거룩하게 지내리라 그럽니다. 49년째 이 예배를 어떻게 한 달 내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1년 내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년이 이제는 저에게는 희년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레위기 2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6제에 내 복을 너에게 주고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올해 한 해 동안 3년 동안 먹고 마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출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9장 2절에는 가보면은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책에서 31,100주를 한 절로 함축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기아 말씀대로 레위기 25장 1절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년의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거래할 때나 종들을 거래할 때 희년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30년이 있으면은 지금부터 남아있는 숫자대로 그 종들에게 값을 먹이는 겁니다. 또한 10년 전입니까? 2000년입니까? 그럼 20년 남았습니까? 20년 남은 대로 종은 더 비싸게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을 거래할 때도 똑같습니다. 지경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희년을 중심으로 거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특별히 레위기 25장 50절에 가보면 자기 몸이 팔린 예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은 그 사람이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그럽니다. 종이 살다가 나가야 되는 희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종으로 팔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돼요?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사람은 종으로 팔렸을지라도 품꾼이나 사꾼과 같은 대우가 아니며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 인격적인 대우가 정말 대단한 이 대우를 오늘날 복음 시대에 적용을 하면은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단체에 여목 한 사람이 여자 목사 한 사람이 저기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집을 구해서 들어가 사는데 거기가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전세로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까지만 재개발된다는 소식은 있었어요. 언제쯤 된다는 이야기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각종 수리할 것도 수리도 해주지 아니하고 갑자기 재개발이 되었다고 선포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기간까지 살지도 못했으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이사가는 그 피의 비용이 돼가지고 또한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수리해줘야 될 것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문의가 왔길래 제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다. 왜 너가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모두 맡겨라. 근데 저 집주인은 나에게 사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사기를 쳤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어라. 나중에 언젠가는 그분을 한 번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텐데 목사된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이라서 목사라고 주장을 안 했을지라도 다음에 언젠가는 그분이 설교할 때 그분이 와서 방청석에 아니면 그 은혜 받으러 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날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자기 죄를 사함받았으면 남의 죄도 씻어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 하는 자들에게 욥기서 말씀을 읽다 보면 대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25절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였더라. 여기 히브리서 루타파시 도로 찾다입니다. 내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것이 2년 3년 전에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을 도로 찾는 루타파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회복시켜주는 바로 그것이 신년인 것입니다. 명절인 것입니다. 오늘 욥기서 33장 26절을 떠올려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런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신년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때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것을 히브리어로 발라드로 합니다. 슬픔을 이기고 나의 괴로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괴로움에서 승리하는 그 단어가 테러 자유함을 받는 것이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니까 재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 100m 달리는데 9초 33, 9초 76 오늘날 그 기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도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속에서 대단한 기록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대단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 13절인가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외치는 존귀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년의 시작은 레위기 25장 9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열흘날은 대속죄 뿔나팔을 불면서 요배를 크게 불 때 시작합니다. 오늘날은 대제사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어디에서 나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19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 신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이사야 61장 1절에 가보면은 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낭독하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럽니다. 귀하고 귀한 말씀을 하나님 여아버지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본체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어떻게 계시냐? 성령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계신다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사역으로 오셨는데 선지자적 사역과 메시아적 사역을 전가합니다. 먼저 선지자적 사역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모본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 가운데 주위의 가족과 형제와 일가 친척과 이들에게 주 예수의 살아계심을 명절에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할 때에 저들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는 존귀한 자들은 천국 가서 상급이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존귀하게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나가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분이 되는 자들이 이 땅에 기쁨이 되는 것이, 희락이 되는 것이, 이 희락이 바로 희년입니다. 회복되는 기한 역사,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 알라고 억대한 슬픔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합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는 존귀한 자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입니다. 영적으로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 누구에게? 성령을 받기를 원하며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에 가보면, 사무엘상에 가보면은요, 10장에는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 기름병은 그냥 일반 병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은 뿔병에 기름을 담아 사무엘이 가서 다윗에게 붓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14대 28대 위의 조상이 다윗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다윗처럼 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이 능하신 분이고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쟁의 신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경쟁입니다. 이제는 AI 시대, 이 AI의 가장 과학들이 교회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침투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설교를 이제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AI가 하는 그 설교를 듣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지식을 통독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AI 시대에 AI 신을 믿는 것입니다. 우상을 찾는 것입니다. AI라는 우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AI가 어떻게 가정집에 들어왔어요? 어느 권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요즘 깜빡깜빡 하는데요, 저 로봇 청소기가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방바닥을 한번 썰었는지 닦았는지 기억도 잘 못하는데 AI 청소기는 기억을 합니다. AI에게 그냥 물어본대요. 청소기야, 로봇아, 오늘 청소했니? 물으면 로봇이 그래요. 몇 시, 몇 분에 청소를 얼마 동안 했다고. 이 정도로 사람의 오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사람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AI와 늘 전쟁을 펼쳐야 되는 것인데 이 AI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세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 과학들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펼쳐야 되는 시대인데 지금 방송, 신문, 미디어 속에서 북한을 탈북한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여서 신의 악당이라는 찬양단을 만들어서 각 교회마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안을 자세히 보세요. 그 안에 감추어진 게 무엇인가? 이 안에서 감추어진 것을 깨닫는 자는 천국 백성이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종교 다우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양심 역사가 다 있는 것이에요. 이 안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있어요.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 찬양을 부른 자와 듣는 자들, 은혜 받는 자들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 겁니다. 온전히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느냐, 아니면은 잘못된 자기 신에게 향해 있느냐. 자기 신에게 향해 있는 사람도 주님인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기 때문에. 만몬도 주님이 되는 겁니다. 악한 영들도 주님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신년 자유함을 받기를 원해서는 그 영분별의 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기름 부음을 나타낸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런 다음 헬라어로는 에크라시온, 기름을 붓다, 예수의 능력을 나누어 줄 때,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의 본체시며 성령으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왜 예수님이라고 단말찌개로 부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면 되는데 그 앞에 왜 주라고 들어가요? 주는 주인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니까 예수의 이름에 그리스도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 부를 때에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으로 보았어요. 하나님, 이 타락하는 시대에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불러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선포자신, 그 선포를 하면 눌린 자가 보지 못한 자에게 자유함을 공급하는 분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지 못하는 자가 영적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눌린 자가 자유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가난한 자라는 뜻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를, 가난한 자, 복음을 전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환경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면 누가 채워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에크리시아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마음, 순수한 은혜와 하나님 여호와아버지 자비만을 위해 마음을 열어놓는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에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일은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평안과 자유를 주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의 은혜의 시대에 존귀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빚진 자들이 빚이 탕감되고 노예들이 해방되고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의 해에, 이 단어는 레위기 25장 8절에서 55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형 곧 여호와께서 50년마다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거룩한 안식일 7번 지나고 난 다음 49년째가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레위기 말씀 가운데 3년치를 준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안식년에 먹고 마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 귀하고 귀한 레위기 25장 21절에 가보니까 6째 해예요. 48년째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소출을 3년 동안 49년째 되는 안식년, 그 안식년이고 50년, 희년, 51년 새롭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 3년 동안 먹을 것을 올해 한 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년이 희년이 되고 그 희년 속에서 모든 이웃들의 눈먼 자에게 자유함을 당하고 기름 부음 받는 자로서 복음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속에서
자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축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용서하라고 합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자기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멸받고 사함받고 거듭났다고 외치면서 자기에게 조그만 결보, 조그만 잘못된 자, 피해를 입힌 자는 용서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 당사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큰 죄를 용서했는데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100달란트 빚진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함받았는데 5달란트, 10달란트 빚진 자를 관아에 고발해버리잖아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 지었을 때의 모든 사함을 받았는 자,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은 죄, 이 작은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하세요. 저들을 축복하시고 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목사님들, 교회 안에서 있는 사역자님들, 장로 권사님들, 특별히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 안수도 받지 아니하고 전도사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강도사라고 뻐기면서 모양만 갖추고 있는 자들이 입술의 죄를 얼마나 저지른지 몰라요. 그러고 그 담임 목사를 정죄하고 많은 목사들을 핍박하고 많은 목사들을 살인해버리고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민들을 핍박하는 그 모든 죄들. 다윗이 그러잖아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이 있는 굴 속에 용변을 보러 왔을 때 옷만 그 자락만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왜 저 사람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 왜 안 죽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판단할 수가 없다. 저를 죽일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엔게디 광야에 다윗을 찾으러 왔을 때 그 3,000명 되는 군사들과 함께 광야에서 자고 있는 사울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깊이 잠들게 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본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자는 사람들 속에 그 부장과 함께 가서는 물병과 창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갔을지라도 내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보혈의 피로 씻습니다. 내 모든 죄가 지금 악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혈의 피로 씻습니다. 하나님이여,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기름 부음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이 저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을 염려하는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존귀한 종이다 외치는 자들이 많아요. 일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국에서 애통하고 비통하고 원통할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을 모든 죄를 사해 주는, 어떻게 티끌보다도 그 죄 사함받았는 죄의 100분의 1만 아니 1000분의 1만도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은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야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경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영생복락에 들어갈 수 있는, 또한 야고보 3장 1절 말씀처럼 심판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존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며 축원하노라. 아멘.